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돌맞을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오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뜻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 가운데 어디에 계셨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오늘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얘기,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인도에 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엉뚱한 상황에서 열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너 이거 죄야,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죄인의 삶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다 죄였구나, 나는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죄밖에 지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유도해 가세요. 이거를 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늘 질질 끌고 다녀요. 억압을 합니다. 겁박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줘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나는 너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오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풍성한 삶, 정말 너희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서 열어지기를 원해. 그리고 너가 뭘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만족이 있으니까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야. 나는 너에게 그런 만족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뭐가 많아야만 풍성해야고 넉넉해야만. 물론 풍성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 큰 사역을 맡길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하는 자가 아니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 그만큼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나한테 이만큼이 여기까지 내가 필요했어. 그리고 내가 그만한 그릇이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그걸로 감사할 때 놀랍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늘 부족해. 나 이게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아파야 돼요. 막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환경도 마찬가지, 그 교회의 크기도 마찬가지, 늘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비교하는 건 주 안에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서 부르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너 한 사람으로 너무 좋아. 우리 주님은 절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정말 그 굼벵이도 궁구는 재주가 있다 그러죠. 그 굼벵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보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는 게 그 성질도 급하고 아주 정말 안 좋은 것을 내놓으라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세요. 그걸 보시고 다른 거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그 99가지를 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눈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누군가의 옆 사람을 볼 때 잘못한 거, 내가 보는 그 사람에게 뭔가 못된 거, 좀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더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의 안 좋은 점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잘하더라, 그것만 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눈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회개도 우리 주님이 몰라서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세요. 이분은 절대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여자가 회개했잖아요. 아,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삶을 안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과거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때문에 딱 단절이 됐던 거, 관계가 죽었던 거, 영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할 때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한 만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 여인 안에서 심령 중심에서 갈급했던 예배의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회개하고 영이 살아나니까, 회개하고 영이 살아나니까 예배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자, 20절이 그 내용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 여인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마리아인의 여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림심산이에요.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산을 예배를 그 산당을 그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나눠졌잖아요. 딱 나눠져 놓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했던 곳이 있죠. 예,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것은 남유다 쪽에 있는 겁니다. 자, 예배 처소를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사이에는 늘 이 갈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돼, 저기서 예배해야 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 여자가 지금 선지자로 고백을 했잖아요. 내 과거를, 내 잘못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떤 게 맞아요?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배의 참 의미를,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 늘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 맞아, 깜빡 잊어버렸지만 그거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예배는 뭐냐면 몸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디 장소가 딱 정해진 곳,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획기적인 선포를 하는데요. 성전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생각을 하냐면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이 교회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몸을 성전 삼아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예배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늘 이거를 회복시켜 가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
그 당시는 모이는 거, 모여야만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전에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의 예배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인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혼혈됐다고, 섞였다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못 들어와.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조상들로 전해졌던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못 오게 오니까 이들은 그 그림신산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거졌던 여기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늘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았었어요. 이게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공동체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임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는데 자,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 하고 나가면서 예배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밖에 나가서의 삶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인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는 예배자가 아닌 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모임에 갔든지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은 무슨 장소다? 예배 장소다. 예배 장소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데 산제물이다.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 이게 거룩한 산제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것만이 예배로 끝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집안에 있든지 병원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그것이 참 예배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거기만이 예배다라고 했던 것은 옛날에 성령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말씀들을 균형 있게 잘 맞춰서 들으셔야지. 이게 이 말씀만 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모일 필요 없어. 내가 있는 곳이 다 예배야. 그렇게 해놓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거기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만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모이지를 폐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만나서 여기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거룩거룩하니 넌 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딱 자세를 갖추고 옷을 조금 깨끗한 걸로 입고 와서 거룩거룩하고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다가 형식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을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형식과 틀에 맞추지 말고 너희들의 오늘 24시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이 24시간의 시간 그 자체가 예배다. 아멘. 이것을 명심하시고 살 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진실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참 예배자.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22절에서 나와요. 너희는 22절을 아까 안 읽고 넘어왔군요. 자, 22절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게 막 다 혼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심산에서 왜 예배를 드리게 성전을 지었냐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말이 길어져요. 이제 그 구약 내용이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웠잖아요. 10지파를 뜯어갖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물론 하셨어요. 자, 2지파 남유다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르호보암이 남고,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 10지파의 대표는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10지파를 뜯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낸다고 가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세운 정책이 뭐냐면 그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왜 너희는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냐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자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우상숭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서 여로보암이 사람의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완전히 혼합된 거야.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남유다, 유다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은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자는 유다 지파에서 와요. 이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시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구원자야.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고, 오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21절은 오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22절의 말씀은 내가 구원자야. 예,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자야.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 되길 찾으세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런 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건물 안에 와서 거룩거룩하고 앉아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런 참 예배자들을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 예배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답시고 하나님 늘 함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았다가 그저 이 예배당에 와서만 형식을 갖추고 틀에 맞춰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다고 거룩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진실된 삶, 하나님 좀 더 정직한 삶,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이 예배당에서 발길을 나가면서부터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삶이 아니요, 모든 곳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예배자,